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는 새신랑 새신부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분들이 애국자고 내 나라의 애국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들인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도 결혼식이 있었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가 너무 고운 거예요. 신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신부한테 인사하고 축하한다고 그 자리에 옆에 앉았는데 간호사분, 저 사진사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만 아시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랬더니 긴장하지 마시고, 신랑도 아닌데 제가 신부가 너무 곱고 그 하얀 드레스에 혹시라도 구겨질까봐 또 티가 묻을까봐 제가 전봇대처럼 뻣뻣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고개를 그쪽으로 싹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기울였더니 사진사 양반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웃으세요. 지난주에도 결혼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도 결혼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결혼해 주시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축하하고 주님 앞에서 많이 축복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들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교회 안에서 또 찬양대 안에서 또 교사 모임을 하다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정치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이 당이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저 당이 틀렸는데 저 사람이 보면 저 당이 맞고 이 당이 또 틀렸거든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정치판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도 예수 믿고 교회 구원 받으셔야 되고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할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당이 맞다 저 당이 맞다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고집하는 이들, 주장하는 이들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한 번 더 인사할 때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고개도 돌려가면서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손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자, 기도하자, 금식하자, 통곡하자. 아멘이십니까? 펜이 있으면 오늘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성경 13절 이 단어입니다. 왕궁이다. 14절 이 단어에도 펜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왕후의 자리다. 여러분,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왕궁에 살아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 왕후의 자리에 올랐어도 오늘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는가 하면은 이 에스더가 문제를 만나는데 죽을 문제를 만나고 망할 문제를 만나고 빼앗길 문제를 만나고 모든 인생이 끝나버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파사와 메데라는 나라에 아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이 왕 때였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전 479년경이었습니다. 파사와 메데 나라에 아수로 왕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악한지, 유대 민족을 싫어해가지고 유대의 족속 전부를 그 나라에서 말살시켜 버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이 일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 날 날짜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가서 온갖 말로 왕의 마음을 빼앗은 연후에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 민족을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다 죽여버리고 재산 다 빼앗아버리는 법령을 왕이 공포케 합니다. 이 파사와 메데라는 나라는 왕이 한번 공포하면은 왕조차도 취소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유대 민족은 다 죽이고 진멸한다 법을 공포해 버렸으니까 잠시 후면은 죽는 일밖에 없고 망하는 일밖에 없고 빼앗기는 일밖에 없고 끝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악한 하만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파사와 메데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만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고 더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기에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를 만나는데 해결할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지혜가 없을 때, 그때요. 문제를 만나가지고 죽을 일만 있고 망할 일만 있고 빼앗길 일만 있고 내 인생 끝날 일만 남았을 때, 그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이게 25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25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되고 25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리가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 만났을 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요,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가 작정 기도입니다. 작정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마음부터 작정되어지기 때문에, 마음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정 기도는 시간을 작정합니다. 작정 기도는 날짜를 작정합니다. 작정 기도는 장소를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죽고 망할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작정 기도를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작정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작정 기도,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리라 마음에 결심이 되어진 분들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외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를 할 때 조용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속삭이며 기도하셔도 됩니다. 말없이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할 때 말하지 않고 묵상으로 5분 10분 지나니까 코를 곱디다. 목사도 말하지 않고 속삭이며 기도하다가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코를 골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는 인생, 특별히 문제 만난 인생들에게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에는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에는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아하, 소리는 은혜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오시면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원에서 하는 것처럼 목놓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질러가며 부르짖고 외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영성의 심장, 우리 교회의 심장은요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특별히 죽을 일, 망할 일, 빼앗길 일, 끝날 일을 만나면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워서 입이 막힙니다. 입이 다물어져요. 그런데 금요 심야 기도에 달려 나오시면 입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문제 만났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작정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크고 강하고 셉니다. 어느 정도나 강하고 세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시잖아요. 개인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힘이, 위력이 총알이라면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요 미사일과 같습니다. 총을 쏘면 총알이 한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미사일이 터지면 동네가 사라져 버립니다. 합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합하여 하는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제 만난 에스더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건 만난 에스더가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모이라고 하고는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문제 만난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큰 문제 만난 분이 계십니까?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다른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새가족 분들이시죠. 이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십시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알아요. 믿어요. 제가 그거 깨닫습니다. 근데 새가족들은 교회에 처음 나온 남자분, 처음 나온 여자분, 처음 나온 청년들은 예배도 어색하고 찬송도 어색하고 기도도 어색하고 말씀도 어색한데, 어색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했으니, 문제 만난 사람은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 한번 해보자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새가족의 기도는요 특별 대우를 하십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 세 가족의 얼굴이 처음에는 시커맸는데 문제를 만나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얼굴이 시커맸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족이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짜 찬송,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 가족분들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손을 붙잡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자녀의 손을 붙잡고 목원 식구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큰일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죽을 일, 망할 일, 빼앗길 일, 끝날 일을 만나버린 인생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요,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금식 기도가 뭐냐면 곡기를 멈추는 기도입니다. 곡기를 끊는 기도예요. 우리는 곡기 끊으면 죽습니다.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네. 우리는 안 먹으면 죽어요. 떡 앞에 장사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안 먹으면 죽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 그래서 보통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기도인가. 보통에서는 우리 금식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떤 마음이라서 금식 기도를 합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죽고 망하게 된 에스더가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사실 16절에 보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는 기도는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단식 기도예요. 근데 왜 에스더가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파사와 메대 이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다 죽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단 왕이 금호를 내밀어 줘야 살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 다 죽습니다. 근데 죽는 길에 에스더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시녀들에게 금식을 요청을 하고 사천 오라비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요청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죽을 터이니까 날 위하여 금식해 달라고, 내가 왕 앞에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시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일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어린아이, 청년, 장년, 노인분까지 돌아오는데 무슨 군대가 있겠습니까?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대적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수십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에스라와 모든 유대인들이
아하와 강가에 엎드려 가지고 수일을 금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평안케 하여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육자분들도 11월 초순이 되면 저와 함께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11월 달이 되면은 쌀쌀합니다. 이제 금식하면은요 쌀쌀한데 날이 더 추워져요. 이 곡기가 안 들어가면 몸이 더 추워집니다. 여러분, 금식을 시작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저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금식을 시작하시잖아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금식을 해보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이겁니다. 낙이 없어져요. 먹는 낙이, 먹는 기쁨이 그렇게 큰 거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 먹는 거 이렇게 탐하지 않는 목사인데 금식 들어가면 첫 번째가 낙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 간식 먹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처음 알았어요. 금식하면은요 시간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3일 금식해도 큰일 나는 줄 아시고 3일 금식해도 우리는 이제 죽는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는 3일 금식은 죄송합니다. 금식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금식한다면 일주일이 이제 금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제가 조금 더 합니다 하면은 2주나 3주를 대부분 이제 금식을 하세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부터 저부터 금식을 잘 안 해가지고 3일 금식하면은 막 교회에다 광고를 하고 막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 우리 안에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죄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습관, 더러운 습관, 악한 습관,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않은 습관, 자녀들에게 보일 수 없는 습관들이, 그 습관들이 나를 묶고 있는 습관의 고리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본성이 깨어지고 죄의 본성이 깨어지고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자랑들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혈기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미움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시면 여러분, 나를 옥죄고 있던 문제의 고리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부터도 금식을 싫어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 있어요. 금식. 오죽하면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큰 문제를 만났는데 내 인생이 지금 무너지고 내 인생이 꺾이고 망할 문제를 만났는데 그거 해결할 힘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금식 기도를 주님 앞에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금식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고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큰일을 만났는데 죽고 망하고 끝날 일을 만났는데 이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통곡 기도를 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100마디의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을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아는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을 더 크게 보시고 더 귀하게 보시고 더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스더 4장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죽을 일을 만난 모르드게가 저 땅의 임금을 향하여 통곡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문제는 땅의 임금마저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늘 임금 되어지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3절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애곡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때입니다. 우리 세대를 주님께서 이런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대, 우리 세대, 우리 시대를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고, 주님이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우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우셔야 됩니다. 내 작고 작은 내 나라 위하여 우셔야 됩니다. 저 대한민국에 있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수년 전부터 경고한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계속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주앞에 엎드려 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이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눈물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저들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눈이 메말라버리고 심령이 메말라버리고 영이 하나님 앞에서 마를 대로 말라버린 상태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아시는데, 이 목사님은 제게나 성도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기도하다가 혹시 눈물이 안 나오거든 손가락 가지고 팍 찔러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분이 사정 하는 겁니다. 눈물이 마르면 영이 마릅니다. 눈물이 마르면 우리의 심령이 마치 죽은 땅과 같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누군가 하면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병이 들고 병이 중하여지고 나중에는 죽을 병이 됩니다. 그랬더니 백약이 무효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세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집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고 주님이 알려주세요. 이 마지막 소리를 듣고는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했던 것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행하고 전심으로 행했던 것 좀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사야 38장 5절 6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 들었다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5절 잘 보십시다. 내가 너의 기도,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할 때 무슨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5절 6절 보십시다.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의 연수가 15년이나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는가?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6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6절 끝에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손 벌리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거나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사람 앞에 머리 꿇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시간 되십시다. 그리고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에스더의 기도 내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의 눈물 내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의 무릎 내 무릎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의 마음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 누가 있으리까? 2500년 전
에스더에게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에스더에게만 죽을 문제, 망할 문제, 빼앗길 문제, 끝날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주 앞에 달려나와 가슴을 두드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2500년 전 에스더의 그 기도가 우리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의 눈물이 내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의 소리가 내 소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마음의 결정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가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보소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종들이라,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종들이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종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2500년 전에만 에스더에게 죽을 문제, 망할 문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문제 왜 없겠습니까? 문제 만난 인생들마다 하나님 소원이 있나이다. 에스더의 기도가 내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의 눈물이 내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의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500년이 지나도 그 문제가 간증이 되고 그 문제가 감사거리가 되고 찬송거리가 되어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리라, 작정 기도하리라, 금식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작정을 하는 심령들마다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